1992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 7년 대환란을 당하지 않고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주장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세대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점 3년 반 이후에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에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것을 환란 중간 휴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주장하느냐 하면 워치만 니를 비롯한 이런 지방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환란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때 휴거한다. 환란 후 통과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제가 증명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언제 휴거가 있느냐? 잘 한번 보십시오. 먼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이 울리고 나면은 천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부활체로 변화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요한계시록 10장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 무엇이냐 하면은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산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살펴본 내용은 모두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나팔, 큰 나팔이라든지 일곱째 나팔이라든지 아니면 나팔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보면은 다 같은 나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일곱째 큰 나팔을 불면은 천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사람들은 변화체로 변화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곱째 나팔이 뭘 갖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대접 심판 또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일곱 번째 나팔 소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일곱 번째 나팔이 뭡니까, 여러분? 자, 나팔은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별이 강에 떨어져서 강물이 전부 다 선불로 3분의 1이 선불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들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한다. 이것은 성경적인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환란 중간에 올라간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에서 맞이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언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세상 흐름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기후 하나만 보더라도 옛날과는 다르게 기온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이상기후가 자꾸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한반도가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3만 4원의 그런 기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기후가 일어나면서 북극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한 달 동안 추위가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 작년에 처음 그런 기후가 나타났습니다. 여름에는 어땠습니까? 장마철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었어야 장마철 때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기후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첫째 지진이 오게 되는데 우리 경주에서 지진이 왔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도 크고 횟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징조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앞뒤에 말씀을 제가 안 읽었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구원이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구원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징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을 잘 보시면은 몇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속했느냐 그걸 보고 이방인의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하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성전 자리에 이슬람 성전 모스크 황금돔이 지금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언젠가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다. 우리가 그 증거로 보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그때는 전도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전도가 안 됩니다.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소수자를 보호한다랍시고 차별금지법을 여러 나라들이 지금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인데도 공식적으로 전도를 못하게 해버립니다. 만약에 회중 앞에서 전도를 하거나 거리에서 복음성가를 기타를 가지고 친다라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경찰들이 와서 제재를 합니다. 잡혀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그때가 언제인지 성경은 살짝 힌트를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된다. 성전 파괴를 예언하고 계시는데 이 마태복음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넣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이 유대인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사계절을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자, 겨울이 되면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오고 여름이 오게 되면은 물이 오르고, 자, 이 조그만 잎사귀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작은 열매, 무화과 열매, 첫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에서는 파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달에서 10월달쯤 되면은 잎사귀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무화과 나무 두 번째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이것을 테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파게고 두 번째 열매는 테나입니다. 자, 그때가 오면은 여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야기를 하다가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화과 나무 비유를 여기에 삽입을 탁 시켜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유대인들에게 이 여름은 무엇을 떠올리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여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떠올립니까? 팥빙수를 떠올립니다. 또 뭐 선풍기를 떠올릴 겁니다. 여름이면 부채를 떠올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에도 여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언어 유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어 유희를 누구보다도 많이 사용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언어 유희가 무슨 말입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둘째 애한테 학교에서 왔길래 네 언어 유희가 뭔 줄 아니? 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꽤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거 아니냐고. 이 망고, 얼망고. 여러분, 망고 과일 있잖아요. 요즘 이제 망고가 한국에도 마트에 가면 다 파는데, 이 망고, 얼망고. 그리고 마그마는 내가 마그마. 또 하나 이야기하기를, 피아노는 어떻게 피아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냐고. 제가 어제 뭐 얼마나 그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도 우리와 비슷하게 이런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언어 유희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여름하고 종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어원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종말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계절 순서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계절 순서가 가을, 겨울, 봄, 여름, 여름이 끝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성력으로 따지면은 1월 1일이 6월절 아니에요. 그러다가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이 되는데 이 나팔절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 이 양력보다 약 2달 반 정도 빨라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성력에서 7월 1일 그러면은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9월 중순에서 10월 이렇게 보는 되는 거예요. 추석하고 이 사람들이 시작하고 있는 나팔절하고 거의 비슷하게 날짜가 물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음력과 양력으로 나눠서 사용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하나님의 달력 성역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간역이 있어요. 그 민간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성역으로서의 7월 1일이 민간역으로 하면은 1월 1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해는 언제냐면은 바로 성역으로 따지면 7월 1일 나팔절이 바로 그들의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추석쯤 되면은 그 사람들은 새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계절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가을, 겨울, 봄, 여름이 오면 끝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이제 해석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 상태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첫 번째 힌트는 이스라엘을 보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온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날이 이방인의 수가 찬 그날로 우리는 보라는 겁니다. 구원사의 정점입니다. 자, 재림의 두 번째 힌트는 절기입니다. 자, 성경은 7가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단순히 유대인의 절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느냐니까
레위기 2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절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각 나라들에게는 절기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태평양 전쟁의 주범이었던 일본이 미국에게 원자탄 두 방을 맞고 항복을 합니다. 그날이 8월 15일이었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그날이 우리 조선의 대한민국의 광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우리가 광복절 지키는 것은 일본이 패망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왜 3.1절을 지킵니까?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3.1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니까 세상에서 지키고 있는 이런 절기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먼저 하나님께서 7개의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구속사를 여기에 맞추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이 세상하고 하나님의 절기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6월절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6월절 지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이 날을 딱 정해 놓으시고 이 날을 6월절로 지켜라. 어린 양의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리야 하면은 내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리라. 특별한 사건을 어떻게 하냐니까 먼저 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특별한 사건을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그 삶을 살아가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면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6월절날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언제 죽일까? 그 시기를 놓고 6월절날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법 재판을 이용하시면서까지 정확하게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날 돌아가시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막으려고 해도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 아침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늘배가 되십니다. 정확하게 오순절날 약속된 성령님 모셔서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의 임무교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구속사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구속사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는 3가지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나팔절하고 그 뒤에 일어날 대속죄일하고 마지막으로 초실절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기 중에 3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습니다. 날짜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때와 그 시는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해는 반드시 뜹니다. 조금 있으면 해가 반드시 떠오를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믿어서야 됩니다. 이건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내 좋은 거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지, 이건 믿는다고 여러분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자, 나팔절을 통해서 재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나팔절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종말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까? 우리가 잘 준비케 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삶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스피노자가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일 당장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마치 100년 후에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학생들은 오늘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주부들은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런 종말 신앙을 가지고 오늘 세상 속에서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남부교회 온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팔절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팔절을 통하여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남부 가족들 한 심령도 낙오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강건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